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3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권능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괴롭고 우리의 삶이 지쳐 하나님을 찬양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5장, 통합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자만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주인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드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국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정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는 주의 방패는 주의 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시편은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시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시편 도입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는 말씀 내용이죠.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시편 기자는 매우 기뻐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기뻐하며 그분께 외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9편의 내용은요, 그러한 기쁨의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의 상황을 놓고 그는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 말씀의 배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18절 이후로 보시면요, 그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의 왕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포로는 미세리코르자라고 말하죠. 미세리코르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인이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비록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라고 지금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다윗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지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수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고 지금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헤세드 사랑. 언약을 통한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뭐 어떤 중대한 또 계약을 할 때 내용을 온전히 다 다루잖아요. 각 부분마다 하나하나 자세히 써서 그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다윗 왕에게 남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그 언약을 통해 남아 계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영원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서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언약은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경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부터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신다.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 왕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 왕권에 지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언약이죠. 커버넌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럼한 알리언스. 왜 우리가 반지를 낄까요? 반지를 끼는 이유가 무엇이까? 금가락지를 우리가 끼는, 결혼할 때 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언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언약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금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금으로 인간적인 우리들도 인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가요, 실패하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언약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은요, 파기될 수 있습니다. 언제 파기될까요? 언약, 계약을 했을 때 두 쪽에서 한쪽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실수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유효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요. 우리는 그 언약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왜 그렇습니까?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 놓는다면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러한 백성이 아닌 영원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인자함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주께서는요 이르시되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요, 그것은요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은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한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 이 예정론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다윗 왕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너를 대대로 왕으로 삼고 그 대대로 왕권이 유지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과 이 말씀을 다윗 왕 가문 가운데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따라 구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근원의 제공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근원으로 삼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약속을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새벽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고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근거로 삼아 택한 백성들로서 이 자리에 떳떳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치고 힘들까요? 왜 때로는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 힘으로 공급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없음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을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성실함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 보면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기이한 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리고 구속사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 어느 인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문제로 어렵고 지쳐서 마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끝까지 주의 팔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분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며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신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팔의 능력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팔이라는 의미는요, 구약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팔, 그런 말씀 내용들을 보셨을 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또한 이 문제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우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또한 그 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을 높아지오리니. 뿔은 무엇입니까? 힘이죠. 능력이죠. 그 뿔이 은총으로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를 높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과 마귀의 괴락으로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15절 내용을 보시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즐겁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오른팔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통치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의지하고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